예, 계속해서 저희들 민수기를 지금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이 민수기도 지금 계속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온갖 기적을 보이시고, 이적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보이는 이적을 보이시고, 이들을 바로의 그 치하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또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일관되게 주기적으로 불평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을 통해서 이는 이 부분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동일한 모습인데 이 가시적인 교회죠. 외형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불가견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가견적 교회가 있는데, 이 가견적 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견적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처럼 알곡과 가라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섞여 있고,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그들이 죄를 범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들이 이기심과 시기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오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까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는 22절에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이라고 말하며 이들이 행한 일을 범죄라고 말해요. 범죄. 성경이 말하는 죄란 거예요. 성경에서 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26절에서도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라고 말하며 이들이 행한 일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격인 레위 자손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두령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 자손의 온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며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지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라고 비난하고 있지요. 이러한 이들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비난과 비판의 본질은 사실은 이 자리에 대한 불만이지요. 메투엘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고라는 아론이 대제사장직에 발탁된 것과 엘리사반이 고앗 자손의 족장에 임명된 것을 몹시 싫어했던 모양이다. 고라가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 되지 않고 내가 그 족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르우벤 자손들인 다단과 아비람도 유다 지파가 진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분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자들인 이들은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같이 공모했다라고 메투엘리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들은 자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왜 이들이 자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는가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모세가 22절과 26절에 이들이 범한 죄가 바로 이 죄란 것입니다. 자리에 대한 불만. 무엇이 이 자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성경은 우리가 오늘 욕심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 이 성경은 이 탐욕과 욕심을 번갈아 가며 사용을 해요. 어떤 구절에서는 탐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냐면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9절 22절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도 이 욕심과 탐욕은 번갈아가며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때로는 이 탐욕과 욕심이 greed, evil desire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들의 마음에 있었던 욕심, 탐욕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전에도 한번 탐욕의 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탐욕 그리고 탐욕의 다른 형태인 욕심이 얼마나 이 부분이 자연스러운가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가 하는 부분들을 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이 죄 가운데서 이제 그 일어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은 원죄에서 비롯되는 열매란 거예요. 이 탐욕, 원죄에서 비롯되는 욕심, 탐욕은 그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에베소서의 이 말씀처럼 그 원죄에 의해서 이 욕심이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욕심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탐욕 가운데 욕심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자신들의 자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모세와 아론을 깎아내리고 흠당하며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한 것은 바로 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현재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곧 바울은 이런 의미죠. 내가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라는 말이죠. 현재 삶. 그런데 이 바울의 당시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의 삶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이에요. 늘 고난과 환난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굶주리고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받은 수많은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볼 때 참 그 세상의 기준으로는 참 불쌍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인데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의외로 바울은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희락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 참 이 부분이 세상이 보는 바와 바울 자신이 보는 바가 전혀 상반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죄의 문제란 거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우리가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죄가 지배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현재의 삶에 만족하라라고 설교하면
그 설교가 그 인간의 일반 은총을 통한 현재의 삶을 만족하라는 그러한 감동적인 자극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인간적인 도구와 방편에서 우러나오는 설교라면 그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이 움직여지죠. 만족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는지 몰라도 그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 인간의 마음에는 욕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라고 아무리 설교하고 교육하고 가르쳐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은 이렇게 가르치죠. 그 만족을 인간이 워낙 불만족하니까 불만족에서 인간의 모든 삶의 사실은 불평과 원망과 삶의 질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도구와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그 삶을 만족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세상의 진단이에요. 진단. 세상은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여기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처방전은 당신보다 못한 아래의 사람을 보십시오라고 심리학이죠. 심리학은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편을 제시를 합니다. 또는 명상이나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도구를 가지고 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인간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만족을 해요. 볼 때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그 욕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늘 바라볼 때는 만족하지만 그쪽으로만 시선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늘 그 시선은 또 오른쪽으로 향하지요. 더 높은, 더 위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족하는데 또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돌려놔도 인간은 자동적으로 이 죄가 인간의 눈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향하게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은 늘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죄 때문이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끊임없이 이 자극을 하고 그래서 인간은 그 탐욕, 그 욕심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욕심이죠.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지요. 오늘 본문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위치,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한 거예요. 이것이 죄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고 탐욕은 욕심을 내게 하죠. 인간에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잖아요. 사탄이 그것을 이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자기들에게 자리를 달라고 했고 10 제자가 그에 대해서 분노했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러합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세상이 그러해요.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탐욕 가운데 욕심을 내며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수많은 현재도 그렇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밀어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늘 살아가면서 늘 확인하게 됩니다. 아차, 방심하는 순간 내가 이 자리에서 밀려나는구나. 끌어내리지는구나.
이게 우리 삶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구나. 여기서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인간의 가정, 교육, 또 세상의 교육, 자라온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부분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의 욕심은 탐욕이 욕심을 품게 해서 그 욕심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기에 그 자리에 있는 상대방을 끌어내리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있는 상대방을.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정당하게는 일반 은총에 속한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무섭게 일을 하죠.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당한 방식이죠. 일반 은총에 세상적인 주어진 룰에 따라서 무섭게 일을 하고 무섭게 공부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누리고자 하지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모함하고 뇌물을 쓰고 아부를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다. 세상 사람들의 생존의 방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늘 경험하는 세상은 이와 같은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그 경쟁에서 아차하는 순간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그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처럼 우리가 무한 경쟁 속에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이 이 죄로 인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죄로 인한 욕심, 더 많은 것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한 이 세상의 본질이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똑같이 경쟁을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하여 경쟁을 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요. 교회의 건물과 그리고 모든 예배와 봉사와 교회의 외적인 형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운영되는 본질은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바나는 심지어는 저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기독교인들 중에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더 성장한다라는 그런 책을 이제 썼잖아요. 교회 성장학자입니다. 그 교회가 사실은 이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경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전도도 경쟁하고요. 전도도 경쟁을 합니다. 헌금도 경쟁을 하잖아요. 다 불러주고 얼마 있고 다 얘기를 하면서 도장을 다 찍어주면서 경쟁을 하고 봉사도 경쟁하고 직분도 경쟁하고 출석도 경쟁합니다.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래서 성도는 집사가 되고자 하고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고자 하고 권사가 되고자 하고 더 나아가 장로가 되고자 하고 더 나아가 장로는 핵심적인 장로가 되고자 하지요. 이 경쟁을 한다. 교회도. 1971년에 미국의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트리나 폴로스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를 이제 저술을 했는데 줄무늬 애벌레가 태어나서 보니까 모든 애벌레가 저마다 기둥을 다 이루고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애벌레가. 자기도 당연히 그 기둥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기둥을 향해서 올라가죠. 기둥은 역삼각형 구조예요. 점점 처음에는 많은 엘벌레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하나밖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이 줄무늬 애벌레가 올라가면서 친구, 동료 다 끌어내리고 짓밟고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줄무늬 애벌레도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최고 꼭대기에 도착을 했거든요. 했더니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인간의 욕심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지만 거기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그래서 큰 소망을 두지 않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본질을 아니까.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자연인은 그 욕심이 발동을 해서 저 자리에 저 사람이 있는 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에 근사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죠. 생각을 하죠. 확신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던지죠. 하지만 거기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놀랍게도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내 욕심이 충족이 되질 않는 욕심이. 거기에 가면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다 얻을 줄 알았는데 욕심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애벌레 기둥을 찾아서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아니면 허무주의자가 되거나 저 산으로 수도원으로 가버리거나 가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기둥을 찾아서 정정해서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더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돼요. 거듭나게 되면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경쟁이 종결됩니다. 내 욕심으로 인한 경쟁이 종결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한 탐욕에서 발동되는 욕심으로 인하여 무한 경쟁을 하게 돼요. 무한 경쟁, 평생 경쟁을 해요. 천국까지 경쟁을 해요. 그래서 천국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이는 천국에서 이 진주집에 살고 어떤 이는 천국에서 어디에 삽니까? 다 썰어져 가는 오두막집에 산다. 천국도 경쟁을 한다는 천국도 경쟁.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무한 경쟁이 사라져요. 경쟁이 종결됩니다. 단지 내게 주신 삶은 내가 무한 경쟁을 위하여 무언가를 내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있기에 내가 만족할 만한 더 높은 자리를 내가 올라가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 그냥 그 자리에 그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에요.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죠.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짓밟고 올라서지를 않으려고 해요. 이게 죄구나라는 걸 이제 내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죠. 단지 그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이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에요. 허무주의자가 되거나 회의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맡기신 삶이기 때문에 양으로서의 두잉일 뿐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의 동기는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되죠. 죄를 찾아내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기에 죄의 욕심의 죄에서 비롯되는 경쟁이 종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솔로몬이 말한 이 뜻이 무엇인지 실제도 깨닫게 되는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허무주의, 회의주의가 아니라 거듭나게 되면 이 땅에서 인간의 욕심이 지향하는 바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욕심, 죄에서 비롯되는 욕심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거듭나게 될 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바울이 말한 이 자족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이 욕심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며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 욕심은 이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지만 이 욕심이 동기가 되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란 거예요. 이 욕심의 동기로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 부분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을 죄를 잘 살피고 찾아내십시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경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또 누군가에 대하여 오늘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야 할 자리에 내가 누려야 할 곳에 저 사람이 있구나. 부당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끊임없이 현재의 나의 삶에 이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만족을 주고 끊임없이 내 안에 그 욕심이 다른 이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연인에게 욕심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욕심의 죄를 찾아내게 될 때 이 성령의 역사로 욕심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욕심의 죄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 마침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의 죄에서 마침내 건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욕심은 우리 인간,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너무나 이 욕심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욕심이라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이 욕심을 여러분이 멈추어라 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욕심은 인간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죄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욕심이 죄가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얻고자 차지하고자 하는 더 나은 곳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 부분을 부러워하고 또 내가 그로 인하여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이런 삶이 너무나 지극히 자연인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한 주간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이 욕심이 나에게 죄로서 찾아내게 될 때, 내가 이 욕심의 죄, 이 욕심을 내가 끊을 수 없구나. 내가 이 욕심을 내가 어떻게, 이 욕심이 주는 이 마음을, 애써 내가 도망갈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욕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러한 욕심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제가 얘기했죠. 이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결 더 여러분은 자유로운 삶, 더 세상 가운데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다른 누구와와 경쟁하며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이기에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저 가치, 저곳에 도달해도 저기는 아무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거듭날 때 비로소 알게 되죠. 이게 지혜, 인간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거듭날 때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저기 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저기에 도달하면 만족하지 않아요. 더 위를 바라보게 되고 끊임없죠. 끊임없어. 이런 인간이 천국에 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할 수가 없죠. 여전히 그 욕심은 천국에서도 또 다른 것이 없나, 더 높은 것이 없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은, 죄는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자족을 하지 못하게 하지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 부분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밀어내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 주신 삶이기에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장 오너는 열심히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의 공부의 목표가 다른 이들에게 나 저기 서울대 가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될 거야. 어깨를 으쓱해서 나는 너와 달라. 보여줄 거야. 나는 동기가 아니란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가면 만약에 하게 되어지면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더 겸손해지겠죠. 감사하는 거. 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 되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할 때 밀어냈습니까? 요셉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형들에게 그렇게 꿈을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셉은 전혀 총리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요. 내 개혁이 주어진 그 삶이 거룩을 향하여 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양으로서 두잉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시니까 그 자리에 앉히신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불합격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겸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진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랬지만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성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양으로서의 부인이 이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앉히시면 겸손하게 감사하며 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만 내려와 퇴직하는 거고 더 높은 자리에 올리시면 또 가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이게 그러니까 다 톱니바퀴처럼 이 엮여 있어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룩과 하나님의 주권과 이 욕심의 죽음과 이 자족과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내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의 그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놈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자녀가 반항하고 거부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 욕심이 그 자녀를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왜? 욕심은 자녀가 내 기준대로 되기를 원하거든요. 자녀는 욕심이 어때요? 부모님이 내 기준대로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어때요? 욕심이 내 기준대로 되기를 원한다. 자족할 수가 만족할 수가 없죠.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죽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의 그 삶을 감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 부모에게 만족을 하게 되죠. 자족을 하게 되어지고 어떠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오늘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까? 서로가. 돈 못 주겠다. 더 달라. 그들의 눈을 보면 얼마나 살기가 있잖아요. 살기가 넘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면 비로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그 근로자의 쥐어짜서 고열을 짜서 대기업을 만들 것이야. No.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한 욕심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 사업장이기 때문에 최선 다해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너는 어떻게 할까요? 그 직원들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인권을 위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 저희들 직원들을 향한 인간애가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복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고열을 짜서 대기업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최선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직원은 어떨까요? 직원은 이 오너에게 손실을 입히지 않기 위하여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최선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었으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 직장, 사업장 모두 마찬가지인데 거듭난 이들의 눈이 바뀌죠. 살기가 사라져요. 살기가.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야, 저놈 저거 너 죽었어. 나 끌어내리고 저 자리에 올라갈 것. 살기가 등등해요. 등등해. 그래서 그에 대한 극단적인 결과가 일 중독이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서 게으름, 배임 횡령, 그냥 방치, 복지부동 그 일자리 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살기가 등등해. 가정에도 그래요. 가정에도 가족들을 보면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러한 욕심은 생존이거든요. 생존을 위한 생존은 뭐예요? 살기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약육강식. 그래서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끝내는 내 생존의 위협이 되고 문제가 되면 끊어버려요. 오늘날 세상을 보죠.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연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형제 간에 연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면 우리 안에는 그러한 탐욕이 죽어서 살기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그에 대해서 그는 상대방을 향해서 그러한 욕심이 죽은 두잉이 흘러가기 때문에 따뜻함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흘러나가는 그러한 관계성은 따뜻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이 부분이 성경은 미움이 아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살기가 등등한 교제가 아니라 따뜻함이 넘치는 사랑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러한 사랑이 흘러가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욕심의 죄를 끊임없이 찾아내셔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